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윗의 멋진 간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은 숨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 말씀 드려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힘의 낭비가 아니다. 계속 걸으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계속 기다리라. 컷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남긴 조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계속 기다리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슨 생각하며 무슨 계획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식당 하는 분은 오늘 냉면을 몇 그릇 팔을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일 것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오늘 커피를 몇 잔을 팔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일 것이며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냉면 수백 그릇 파는 거 필요하지만, 수백 잔의 커피를 파는 것 필요하지만, 수백 개의 닭을 파는 것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입에 두시는 그 노래를, 그 새 노래를 부를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오늘도 여호와께서 내 입에 두실 그 새 노래 부르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 드린 후에 침대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냉면은 많이 팔았는데, 커피는 많이 팔았는데 여호와께서 내 입에 두신 새 노래가 없으면 그냥 우리는 돈 버는 기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도록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는데 돈 버는 기계 정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의욕이 넘치는 원더풀 라이프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입에 이 새 노래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본문 시편 40편 1, 2, 3절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의 하루의 삶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간단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며, 나를 건지시며 견고한 발걸음을 허락하시는 경험이 있어야 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진행하는 여유로움과 빼어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구원받았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길이 없겠으나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번역을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드렸던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다림, 특별히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하는 그 표현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기다림입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 앙망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렇게 기다렸더니만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발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웅덩이, 수렁, 멸망의 구덩이며 사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진퇴양난의 상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죄악과 유혹의 영적인 디프레션일 수도 있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여기에 자리를 펴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가끔 이 자리에 빠져 들어가는 웅덩이와 수렁,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항상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불신과 죄악으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면 다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어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끌어올리신다. 그리고는 그뿐 아니라 우리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의 궁극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더 이상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고 평평한 단단한 그 평지를 걸어가듯 우리의 인생을 승리에 점철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3절에서 다윗은 간증을 더 크게 선포합니다. 새 노래를 곧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사.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호와께서 우리 입술에 찬송을 올려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쥐어 짜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십니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던 사람이 바위 위에 올라서서 견고하게 발걸음을 옮겨가며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두신 노래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노래이며 그 노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며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반석 위에서 견고하게 발걸음 옮기는 그 모습,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가 계시구나. 그리고 그들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리로 옮겨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간증의 경건한 파괴력이라 할 것입니다. 거룩한 파괴력을 다윗은 보여주며 사람들을 여호와로 하여금 여호와를 무서워하게 만들며 그 앞에 의지하도록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루의 삶의 패턴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근거로 해서 세 개의 교훈 다시 복습하며 다시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러기에 기대하며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기대하며 간절히 기다려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니요,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인생의 커다란 위기에 빠졌을 때뿐이 아니고 별 특별한 일이 없어 보이는, 평범하게 보이는 그날의 삶 속에도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다리며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다시요, 기다림과 기다림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아침에 드릴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침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의 패턴의 첫 단추를 바로 아침에 바르게 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대하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대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기대하는,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라올 것인가를 기대하는, 분명히 나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으며 기대하는 삶. 다른 일 열심히 하다가 가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와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자세. 저는 50만 마일리지가 있어서 대한항공을 타면 가끔 이렇게 프리 업그레이드를 해 줍니다. 체크인하고 기다리면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럼 가면은 조금 더 편안한 자리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올려주세요. 정말 고맙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어떤 습관이 생겨나요? 오늘도 내 이름 혹시 부르지 않을까? 혹시 부르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혹시가 아니고 분명코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저기서, 아니 곳곳에서 매 처에서 도처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늦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always on time. 하나님은 항상 정시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 영혼이 즐거운 영혼이며, 그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며,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모습,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모습. 동시에 그 기다림은 간절해야 합니다. 초조한 것과는 구별이 됩니다. 간절한 기다림은 초조함과는 다릅니다. 초조함은 이미 기대하는 기다림 속에서 해결됐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를 지탱해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거기에 뒤따르는 간절함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말씀하기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저는 파수꾼 경험을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9개월을 파수꾼만 군대에서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사당에서 경비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아주 안전했습니다.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국회의사당을 지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2시간마다 교대를 하거든요. 낮에는 별 문제가, 밤에 2시부터 4시 또는 12시부터 2시, 이 근무가 제일 힘들어요. 12시 근무를 쓰려면 한 10시 넘어 잠 들자마자 또 깨서 나가야 되니까 2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 의미를 여러분 아세요? 저는 압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교대 시간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금 듣고 배웁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거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지금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도우심을 저를 향해서 던지실 겁니까?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간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나가며 우리의 삶을 격상시켜 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가끔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모습 말고요. 물론 우리가 일할 때는 열심히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이 저변에 끊임없이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줍니다. 더 재미있게 해줍니다. 날아갈 듯 즐거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간절히 기다리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반석 위에 올라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두 번째, 반석 위에 서서 우리는 힘차게 견고한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 합니다. 자주 확인해야 됩니다. 왜래마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반석 위에 올라와 있는가, 벌써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내셨구나, 끌어올리셨구나. 내가 기어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주시는 경험을 하며 그 반석 그리스도 위에서 지난주에 무등을 태워주시는 하나님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반석 위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병원의 침대에 누워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여호와께서 나를 이끄신 푸른 초장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믿음, 그 모습이 곧 반석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이며 견고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재정적으로는 쪼들리고 많이 힘들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담대함,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올라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 아니면 달리 인생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내 평강이시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가 곧 반석 위에 올라가 있음을 증거해 주며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내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승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개런티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병으로 약해져가며 쓰러져가며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곧 그 자리에 들어가게도 됩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돈 많은 분, 글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아주 없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수백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평강 가운데, 더 즐겁게, 더 우아하게, 더 격조 높은 모습으로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가며 우리는 가히 그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결코 졸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졸아야 됩니다. 우리는 팔다리 쭉 뻗고 잠을 자야 됩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팔다리 쭉 뻗고 자야 됩니다. 견고하게 하루 종일 열심히 걷고 나면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다리가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푹 잠을 자야죠. 견고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다리의 힘은 얼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히 여호와의 간섭하심을 바라는가, 그 마음 자세와 정빌의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히 여호와를 바라는 만큼 우리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되며 걸어가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지만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을 얼만큼 여호와께 다 맡겨드리는가에 따라 내 인생을 달려가는 그 폼이, 그 모습이 멋지며 견고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달려가게 만들어줍니다. 기대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반석 위에 서서 견고한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세 번째, 새 노래로 주위를 덮어나가야 합니다. 새 노래로 주위를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3절에 새 노래를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 입에 두사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반석 위에 서서 견고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며 불러야 될 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노래를 성경은 새 노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대표적인 특성 제일 먼저 열거하기를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어 노래가 없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기지 마세요. 아닙니다. 내 속에 노래가 없으면 나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고갈 상태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가 나옵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났는데 노래가 안 나오는 것은 헛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으면 내 마음 주 앞에 아뢰드리고 주님께서 내게 무슨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새 노래가 나오죠.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도 드리고 날 때마다 노래가 나오나 안 나오나 새 노래가 내 영혼을 덮고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는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혹을 이기는 승리 후에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영혼들을 때로는 힘들게 섬기고 났지만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애를 썼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노래가 안 나오면 그냥 성경적인 용어로 이걸 꽝이라고 그래요. 그냥 꽝입니다. 고생만 한 거예요. 새 노래, 성령 충만한 자의 대표적인 첫 번째 열거된 특성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계시록 5장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이름을 찬송하며 모든 족속이 각종 방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노래를 새 노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부르는 새 노래, 하늘나라에서 부를 새 노래를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시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새 노래라고 합니다. 한 부인이 적적해서 카나리아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새 장을 놓고 그 카나리아가 아주 멋진 노래를 들려줍니다. 아주 흡족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기에 이 부인이 그 새 장을 자기 집 정원에 갖다 걸어놨습니다. 다른 새들도 노래를 하고 그러나 이 카나리아의 노래가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1주, 2주, 한 3주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 카나리아가 노래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의사에게 그 카나리아를 데리고 갔죠. 의사가 다 진단하더니 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의사가 부인에게 묻습니다. 이 새 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하기를 제가 정원에 갖다 놨습니다. 의사가 대답하기를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 다시 부인이 거실 안으로 새 장을 옮겼더니만 카나리아가 다시 예쁜 아름다운 노래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카나리아는 다른 새소리 들으면 노래가 안 나오는 모양이죠. 우리는 무슨 노래를 들으며 살아갑니까? TV를 켜면, 유튜브를 보면, 신문을 열면 다양한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이 새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있고 그게 현실인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조심하세요. 그냥 괜히 무심코 하나 보게 되면 그 다음으로 연결되게 또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노래가 돼서 우리의 머리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노래 소리 듣다 보면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 카나리아의 그 멋진 노래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멋진 새 노래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 우리의 소명, 우리의 새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노래를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만들며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특권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 직속 찬양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입에 새 노래를 두셨기에 이 노래 우리가 불러야 되죠. 삶이 뒤집혀질 때에도 이 노래를 부름으로 그 노래의 효과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견고한 발걸음을 옮길 때 이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드는 요긴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곧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기를 바랍니다. 저의 갈망이며 여러분의 갈망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대하면서 다시 우리가 참으로 별것 아니었는데 우리의 삶은 죽음의 웅덩이와 수렁이었는데 이제는 반석 위로 옮겨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고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크게 노래 부르십시다. 그 노래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의 능력을 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노래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힘입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우리 가정 안에 울려 퍼지며 우리 교회 안에 울려 퍼지며 센터빌 지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세 절 다 외우시며 한 주간 복된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이 시간 아뢰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무등을 태워주시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며 반석 위에 올려 세우시며 견고한 발걸음을 순간순간 내딛게 하시는 그 은혜 찬양 또 찬양드립니다. 더 나아가 저희 입에 새 노래를 곧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두셨으니 이 기능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이시며 주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그 노래 마음껏 불러드리며 저희 영혼도 기쁨에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저희 주위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들게 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갈망이며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하신 뜻인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